모자 안 쓴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모자 쓰고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모자 남았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그리고 자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예배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성탄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온 땅에 종말의 징조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소리가 커져가고 곳곳에 천지지변과 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다.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가문이 예수의 가문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요셉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를 알아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요셉에게 하신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속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속받은 자, 우리 모든 죄를 다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느끼며 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의 아픈 것을 다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그를 기다리면서 피곤한 몸으로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피곤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로 그들에게 참 위로를 주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강절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무슨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와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왕이나 귀족들에게 나가게 될 때는 이 예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오면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처럼 그러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동방 박사와 같이 우리 다시 만나게 될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것인가 말씀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님 찾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마구스라는 것이 원어가 될 텐데 이것은 제자이다, 선생님이다, 또 제사장이다, 점성술사다, 선교전자이다,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별,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 마구스라는 박사는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 동방이라는 얘기는 아나톨레라는 말이 되는데 해나 달이 떠오르는 그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 유대 지방으로부터 동방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방이 되거나 메드나 아라비아 그 지방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박사들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남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 전역에 흩어져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박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였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경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민수기에 기록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한 유대인의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제 먼 후에 일어날 일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큰 별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별이 유대인의 별이 되어서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따라서 알고 있었을 텐데 큰 별이 나타나게 되자 마침 그 별을 따라서 찾아온 사람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다 말합니다. 그들이 마구간에 머물러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죠? 황금,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모략, 세 가지를 주님께 드렸다.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당시에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지금 세 가지라고 그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로 드려졌다. 황금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왕권을 상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또 유향이라는 것은 당시에 신께 드리는 제의적으로 쓰이는 물질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유향,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모략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 된다. 황금, 유향, 모략 그래서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릴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예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서 많은 순양을 잡아서 거기 드리고 또 많은 것들을 갖다가 드리고 가장 귀한 마다들과 같은 사람을 드릴지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짐승을 잡아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일들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황금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황금은 무엇인가?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원어로 크리소스라는 얘기가 되는데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바로 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 믿음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자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월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믿음의 정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 자들이 아벨도 믿음을 가진 자이고 에녹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경기장의 스타디움에 다 이게 앉아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유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두 번째 드린 예물은 유향인데, 이 유향은 리바노스라는 말이 드는데, 이것이 향나무나 또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지역에 자생하는 그 나무에서 추출해서 만든 향수가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신들에게 드릴 때 아름다운 향기로 드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제의적인 용품으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이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은 바로 향기로운 그런 예물을 받으신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하며 그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9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죄가 없는 것이 완전히 죽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를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를 쾌락을 즐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 안에는 자기 자랑, 서로의 다툼과 미움과 싸움과 이런 것들로 덮이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향기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대비되는 그런 세상 악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음행한 것, 더러운 것, 탐욕스러운 것들, 누추한 것들, 어리석은 말들, 희롱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악취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그래도 향기가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 향기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마음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략과 같이 썩지 않게 하는 삶, 빛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모략인데, 이 모략은 이것도 역시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생하는 생물에 추출한 것인데 향수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이 향수가 좀 다른 것은 톡 쏘면서, 그리고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여기에는 모략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세계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 이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빛과 소금 살아감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이건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사람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빛과 같은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우리가 빛과 같은 그런 몸으로 거룩한 몸.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다투고 실망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이제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마포와 같은 거룩한 옷이다.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략과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마포와 같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 만날 다 선물 준비하잖아요. 오늘 선물을 더 나누게 될 텐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만날 때 가까이 왔어요. 목사님이 빠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될까? 첫 번째,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 유향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지고 가고, 모략과 같이 우리의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맞이해서 온 성도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향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략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